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에서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준비했는데 새번역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암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하박국도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을 보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는 어째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하박국 2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 위해 망대 위로 올라가죠. 그가 들을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부터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벨론의 침공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의 말씀은 섬뜩할 정도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2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면 그 하박국 2장의 핵심 메시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이 회복,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회복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박국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서는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계속 일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하박국을 위하여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2장 14절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때가 온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사야는 이 엄청난 변화가
그 시작이 메시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여기 이새라는 이름이 나오죠.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설명을 하는데, 메시아가 누군지를 설명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성령께서 메시아에게 임하셔서 그를 도우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영이, 성령이죠, 그에게, 메시아죠,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3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언서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을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줄 알았어요. 동시에 구원을, 동시에 심판을 한꺼번에 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바로 그 다른 점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보여주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니까 여기서 잠깐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그땐 두루마리였죠,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읽으시는 내용이에요. 저게 원래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19절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20절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다 읽으신 거예요. 지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당신의 정체를 여기에서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 Messiah's Mission Statement로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이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인 이사야 61장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안 읽으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선 신원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읽으시는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까지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감으시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부분은 읽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구원과 심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을 두시고 먼저 은혜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심판의 대상뿐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을 역사의 마지막으로 미루시고 우리 앞에 은혜의 시대를 여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첫 번째 강림의 주제가 은혜고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은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면서 주님의 은혜해까지만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마신 거예요. 덮으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시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해진 시대. 그걸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심판을 나중으로 미루시고 은혜만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의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이게 마태복음 1장의 키워드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의 키워드입니다. 신약이 신약되게 만드는 게 저것 때문인 거예요. 임마누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때문에 신약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오시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귀한 줄 안다면 십자가만 보고 감격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가능해진 것,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시작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시작점이에요. 은혜의 시작점. 그 십자가 때문에 가능해진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귀한 줄 알면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과의 동행을,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순간순간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은혜를 놓치고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 예수님이 꽤 많이 하셨어요. 아셔요? 이 은혜의 기회가 늘 있을 줄 알고 그냥 있다가 이 은혜의 기회가 닫힌 후에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을 그 중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메시아의 두 번째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심판자로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회복하실 그 새로운 세계의 분위기를 살짝 맛만 보여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6절 이하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완성이 되면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듣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가능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9절 하반절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세상이 과연 가능한가가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뭘.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9장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를 예언하면서 그로 인해 이루어질 평강을 또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세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회복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흥미로운 비전으로 보여주시죠. 그게 에스겔 47장이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뽀글뽀글 샘물이 솟아나와요. 그런데 그 샘물이 줄줄줄줄줄줄 나와서 냇물이 되어 흘러갑니다. 1,000척, 1,000규빗이라고 하죠.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그래서 1,000척, 보통 한 500m쯤 가서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보라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이 물에 들어갔더니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랬어요. 다시 500m쯤 가서 다시 물속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번엔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을 만큼 물이 깊고 많았다 그랬어요. 이 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으로 에스겔 47장 8절을 보면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9절,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이 비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보면 이래요. Life will flourish wherever this water flows. Life will flourish wherever this water flows. 이 비전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것이라는 것. 그 세상은 악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밖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멈추시고 뒤로 미루시고 그 세상을 향해 은혜의 샘물을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생명수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으로 보면 Have faith in me and you will have life-giving water. Life-giving water flow from deep inside you. Have faith in me and you will have life-giving water flowing from deep inside you.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수의 강을 life-giving water, 생명을 주는, 회복을 주는 그 물을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생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는 요즘 많이 광고에서 말하는 그 생수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살게 하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 회복시키는 물, 그래서 life giving water라고 하죠. 그 살리는 물이 강물처럼 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깊은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죠. 그런데 신약에선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신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이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물, 살리는 물을 우리를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부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리시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This is who you are in God's plan. 이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볼 때는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회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이 키워드입니다. 믿음은 전에도 얘기했었죠. 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만드는 접착제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당신은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로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그 중간에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억셉트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억셉트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통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믿음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사용해서 활성화시켜서 액티베이트해서 무엇보다 먼저 할 게 있다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일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신나는 회복의 과정, 살리는
그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강물이, 하나님의 living, life-giving water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으로 세상 속에 흘러가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겨우 주일날 와서 여기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럴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뭔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통로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안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 둬야 할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고 사귀고 그분과 일상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일상을 함께 사는 게 익숙해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잖아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God-sized life, 하나님의 크기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능력 안에서 사는 거, 그거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God-sized work, God-sized life.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회복에 함께 뛰어들어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같이 했다, 그지? 멋있다, 우리가 같이 했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하나님의 이 큰 회복의 계획 앞에 한번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어떤 상처들,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내려놔 보세요. 사는 게 요즘 아주 힘들어요? 그것도 다 내려놔 보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있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건 하늘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나 고민하는 거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고아가 더 이상 아니니까 하나님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지난 주간과는 좀 다르게 멋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박국을 읽다 보면 참 흥미로운 게 하나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기대하는, 하박국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하박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선
아주 다른 기도를 하박국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 말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고아처럼 겨우겨우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제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알려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회복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표정을 통해, 우리의 몸짓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